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 하이라이트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성공과 또 재물을 성취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곳, 바로 십자가 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자리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겸손과 낮아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 속에 담긴 세 가지 얼굴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얼굴, 또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 환호하고 있는 그 군중들의 얼굴, 마지막으로 그 모든 오해와 배신을 짊어지고 겸손히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세 얼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얼굴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얼굴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한 그 종들에 관한 비유, 문화, 열문화 이야기 아시죠? 마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은 곧장 향해 가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앞서서 가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앞장서서 이 필연적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 등살에 밀려서 마지못해 끌려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가장 앞에서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주도적으로 치고 올라가십니다. 29절을 보시면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가까이 가셨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파르다고 한 것은 꼭 지역만을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 끝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산을 오를 때보다 허벅지가 무겁고 숨이 차오르셨을 예수님입니다. 그런 길을 우리 주님은 가장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이어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재밌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는 30절부터 35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풀다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 제자들은 나귀를 풀러가고, 31절에 주인들은 왜 푸느냐 묻고, 33절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서 실제로 풀어옵니다. 여러분, 헬라어 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 풀다는 말을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푼다는 말은 단순하게 끈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졌던 그 여인을 고치셨는데요, 주님 그 여인을 고치실 때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은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푼다는 말은 자유를 준다는 뜻이고 해방시킨다는 뜻이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나귀를 갖고 오라는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푼다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하려는 사역은, 주님의 입성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는 사역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꽁꽁 묶여버렸죠. 그런데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따라 우리 주님은 지금 나귀를 풀어오고 또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풀어 해방시키시려고 지금 종려주일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특징은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도 저는 참 재밌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주님이신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쳐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나귀를 별다른 반항 없이 그냥 내준 주인들도 재밌고 신기합니다. 보시면은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죠. 그러면은 주인이 한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도 보시면은 임자들, 영어 성경의 owners, 복수로 여러 명이 이 나귀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나귀는요 가난한 마을의 공동체의 공동재산이었습니다. 나귀 한 마리로 마을 사람들이 이래저래 돌려가며 짐도 옮기고 사람도 움직이고 밭도 갈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나귀는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인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표면적인 임자들, 주인들이 두말 없이 내어줍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었지만 진짜 주인님, 온 세상의 소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잠시 맡아 관리하던 이 청지기들은 그 권위 앞에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번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임자들의 심성이 착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태초부터 일해오셨던 하나님은 지금 그 구원의 성취, 그 절정을 앞두고 사소한 일 하나까지 주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면부지의 예수님이 요구하면 그 주인들이 듣도록 지금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주님이 나귀를 요구하시고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임금 시온의 구원자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상황을 간섭하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이후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나귀 한 마리, 주인들의 마음 하나까지 세밀하게 예비하고 주장하셔 해 오셨던 것이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에서 우리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으며 약속한 대로 보내시고 세밀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의 얼굴이 오늘 이 종려주일 장면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죄와 사망에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성취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더욱 힘써서 신실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얼굴은 탐욕스럽고 변덕스러운 군중들의 얼굴입니다. 길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 유대 나라는요 계속해서 열강들의 식민지로 살아왔습니다. 과거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각각 여러 제국으로 4가지 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는데, 특별히 유대 땅은 셀류코스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그 속국으로 지금까지 셀류커스 속국이 되었다가 이후에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에 셀류코스 제국의 치하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를 다스렸는데 이 임금은 굉장히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언약궤를 갖다 치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돼지 피를 성소 곳곳에 뿌리면서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꼴을 도저히 더 보고 있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분연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은요, 게릴라전을 치르면서 사실은 그 제국을 상대했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주전 16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봉헌하던 날 온 유대 백성들이 그 기쁨의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봉헌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이 속에는요, 과거 167년 전에 기억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약 200년 전에 기억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성하는 예수님, 그때의 마카비처럼 오늘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혁명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때 몽둥이를 들고, 마카비 형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카비의 뜻이 사실은 몽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처럼 몽둥이를 들고 로마 군대를 때려잡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시면 군중들이 환호할 때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호산나 평생 신앙생활해도 우리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맞죠? 너무 익숙하지만 잘 몰라요. 내년에 시험 볼 거니까 올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옆에 딱 써놓은,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이 말은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호세아 그리고 나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호세아, 이 말은 구원, 이런 뜻입니다. 여호세아,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구원하고 나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군중들은 시편 118편 25절을 떠올리면서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구원, 이들이 소망하는 형통,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형통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로마 군대가 물러가서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면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덕분에 내 지갑도 두둑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형통, 그것들을 꿈꾸며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능력 있는 존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통을 얻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이들의 환호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호떡 뒤집듯이 여러분, 그들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살기로 변해버립니다.
자기 기대가 무너지고 계산이 어긋나는 순간 호산나 외치던 입술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데려다 죽여라, 폭도의 목소리로 돌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호산나 외치는 군중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도 혹시 주님께 인간적인 형통과 성공과 혹시 그런 것들만 기대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내 욕망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왔습니까?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니까 자녀를 품고 귀여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이번 성적 시험표를 망쳐왔다고 해서 그 자녀를 비난하고 싫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를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그 존재를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얼굴이 저 군중과 같다면요, 즉 나의 기대와 욕심과 욕망과 형통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은, 만약에 주님이 그런 거 안 주시면은 우리도 저 군중들처럼 아마 돌변해 버릴 겁니다. 주님을 그 존재 그 자체로 순전하게 사랑하고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도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내 주머니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던 우리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보며 슬퍼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임금되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을 이 왕좌에 앉혀두고 살았던 것 가슴 아파하며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넣은 것은 빌라도의 판결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삐뚤어진 기대였음을 인정하며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군중의 욕망 어린 얼굴이 내 얼굴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료주일에 말씀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얼굴은 바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겸손한 왕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늘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민망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도저히 임금님에게는 어울리는 행색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 혹은 임금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개선식, 즉 트리움푸스를 행했는데 그게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왕은 4마리의 흰 말이 끄는 화려한 금빛 전차를 탔습니다. 그 뒤로는 정복한 땅에서 끌고 온 포로들과 노력한 보물들, 전리품들이죠. 끝없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길가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향료를 태워서 그 향기가 온 성에 진동하게 했고 최고급 비단 주단을 길게 깔았습니다. 우렁찬 나팔 소리와 무장한 군대의 절도 있는 행진, 이게 왕의 위엄에 걸맞는 입성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입성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흰 말은커녕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그럼 나귀 새끼잖아요. 성인 남자가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그 조그만 나귀 위에서 뒤뚱거리며 주님은 들어오고 계십니다. 바닥에는 주단이 아니고 땀 흘려 일하다가 이렇게 나온 그 흙먼지 묻고 찌든 냄새가 나는 가난한 이들의 낡은 겉옷이 깔려 있습니다. 나팔 소리 대신 들리는 것은 나귀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깔린 누더기 옥들이 밟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들 뿐입니다. 화려한 향료 대신에 서민들의 땀 냄새, 말라붙은 먼지 냄새, 이런 것들이 진동하고 있는
입성. 여러분 어디 가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다 대놓고 당당하게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행색으로 주님은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같은 곳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와 같은 행색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나기 위해서 뒤뚱거리며 민망해지신 덕분에 비참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출하셔야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그토록 열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은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병거를 끊고 군마를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요, 칼로 짓밟아서 만든 힘의 평화였습니다. 까불면 박살난다는 경험이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해서 유지되고 있던 그런 평화, 그것이 팍스 로마나. 임금이 출정했다 들어올 때 보이는 그 마차와 병거들, 무기들, 그 아래서 흉내내고 연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짜 평화가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낮은 자리를 통하여 영원한 전쟁을 끝내는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겸손한 왕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민망한 낮아짐 덕분에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초라한 비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매여 있을 때에 주님은 나귀를 타고 그 낮은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오셨던 그 낮은 자리, 주님이 타셨던 그 작은 나귀의 겸손을 배워야 마땅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흔드는 그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가지를 흔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또 저 군중과 같은 우리의 삐뚤어진 욕망의 얼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한 얼굴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전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주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